아멘.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리가 있어야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저에게 어디 사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저기 서울 서북부 지역에 있는 연신내 불광동에 삽니다.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서울 서북부 지역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쪽 먼 동네에 있습니다. 시골 동네 같은 서울 서북부 지역. 네, 북한산 둘레길을 걸어 다니고 있는 서울 서북부 지역에 삽니다. 원래 그쪽 동네는 아니고요. 저도 원래 우리 공릉동하고 비슷한 이 동쪽 지역에 살았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지역은 뚝섬 유원지 이쪽 그 근방에서 30년을 살았는데요. 자양동이라고 하죠. 저는 원래 뚝섬유원지 쪽에서 살았는데 저희 집에서 한강 시민공원이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한강 시민공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강 시민공원을 되게 자주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민공원까지 거짓말하고 걸어서 1분 걸렸습니다. 되게 자주 갔었는데 제가 한 번은 시민공원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이 온도가 영하 12도인가 13도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거의 미쳤죠. 그날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갔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잘 산책을 합니다. 지금도 설교 준비하다가 그 북한산 둘레길을 잘 걸어 다니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잘 안 풀려면 이렇게 잘 걷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갔는데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은 한강을 이렇게 걸어가면 한강이 좀 깡깡 얼어 있잖아요. 걷다가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너무 추웠는데 왜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옷을 꽁꽁 껴입고 한강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 한강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되게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있어요. 저거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이렇게 샘솟아 오르면서 저거를 건너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잘못해서 발을 디디면 진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뭐가 있으면은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그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보다 디테일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너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일단 아이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젠을 신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방한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요즘 그 히말라야 갈 때 입는 그 잠바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자 가다가 위험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친구도 필요할 것 같고 노프도 필요하겠죠. 노프도 필요할 것 같고 참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벤치에 앉아갖고 혼자 골똘히 한 20분을 정말 쓸데없는 좀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혼자 막 열심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옆을 봤는데 다리가 있네. 오른쪽에는 성수대교, 왼쪽에는 영동대교, 그 옆을 보니까 휘황찬란한 청남대교가 있네. 와, 그 위에는 불빛을 내면서 자동차들이 반짝반짝 건너가고 있고 청남대교에는 지하철이 쌩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28개의 대교가 있고 4개의 철교가 있습니다. 32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32개의 다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다리가 하나 무너졌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32개의 다리가 튼튼하게 한강 위를 받치고 있는데 이 무식하고 이 바보 같은 놈은 그 얼어붙은 한강을 걸어가겠다고 혼자 20분 동안 영하 12도에 혼자 벤치에 앉아갖고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갈리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으니 이렇게 바보 같고 이렇게 무식한 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그 다리를 건너가면 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고 있죠.
이 강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요, 그 수심은 생각보다 깊고 거친 물결은 휘몰아치고 있는 강이고요. 그래서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정말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인생이라는 강은 불안한 것 투성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합니다. 이 인생이라는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제가 아까 생각했듯이 아이젠을 신어야겠지,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겠지, 내 옆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야겠지, 노프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 스펙도 갖춰야 되겠지, 내 옆에 인맥도 있어야겠지,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려고 하죠.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주부들의 스트레스,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득 가지면서 이 인생이라는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인생이라는 강을 건너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라는 강에 눈을 들어서 보면 다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라는 강을 너무나도 쉽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강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으면 이 강을 너무도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다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다리를 통해서 이 인생이라는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리는, 첫 번째 다리는 예수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완전한 다리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완전하고 이것만큼 완벽한 다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 때문에 늘 수고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늘 공허하고, 무엇 때문에 늘 허무한 마음이 들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죄의 결과를 죽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인간은 결국 무엇이며, 왜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인간의 삶은 죽음 이후로 어디에 가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종교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고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의 해답은 자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해답을 얻은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제대로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여기에 매여 있다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으시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희가 그를 믿느냐? 그리하면 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다리를, 죄라는 이 인생의 다리를 건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너무 지루하죠. 너무 단순하죠. 너무 명쾌하죠. 그러니까 질린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었으니까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다리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다리는 가족이죠. 가족. 예수님보다는 약하지만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다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공동체임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오래 했는데 교육부서를 하면서 자녀들을 볼 때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젖살도 오르고 키도 크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런데 혼자서 자랄 수 있는 아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를 내버려 두면 자랄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그 아이를 먹여야 되죠. 누군가 그 아이를 입혀야 되죠. 누군가 그 아이를 씻겨야 되죠. 누군가 그 아이를 가르쳐야 되죠.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 한번 제가 영유치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이들 한번 밥 먹이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너만 배고파 나도 배고파. 제가 이 말이 항상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가 못 되나 봅니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가족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가족은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밥 해먹고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크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다 해내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 혹은 다른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애들이 할 줄 아는 거 뭐가 있죠?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죠?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애들이 할 줄 아는 거는 귀여운 거예요. 애들이 할 줄 아는 거는 귀여운 거 할 줄 압니다. 이쁜 거 할 줄 압니다. 막 저기 하다가 갑자기 와서 한번 웃어주는 거. 그마저 그거라도 할 줄 아니까 다행이지. 그쵸? 애들이 할 줄 아는 거는 갑자기 와서 웃어주는 거. 그거 할 줄 아는 거지. 그거 왜 뭘 할 줄 압니까, 애들이? 걔네들이 뭐 김장을 할 줄 압니까? 걔네들이 뭐 설거지를 합니까? 그쵸? 근데 엄마 아빠는 사랑으로 오로지 다 감싸주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이 더욱더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더욱더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가정이 더욱더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거목이 되는 법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대해서 가르쳐야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거목이 되는 법입니다. 큰 신앙의 유산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가정 안에서부터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삶은 그 자세부터 다르더라고요. 제가 항상 안타깝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진짜 가정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걸 제가 깨달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신앙의 교육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다리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정말 중요한 다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곳입니다. 교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연결해주는 정말 유일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좋은 곳,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 가는데, 성장해 가는데 정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같이 훈련해 나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2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사이죠. 교사는 누가 교사입니까?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근데 그들만이 교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람들만 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교사이십니다. 꼭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사라고요. 교사. 그럼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뭔지만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채우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필요를 채워야 될까요? 필요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고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필요. 근데 얘네들이 알지 못하는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적인 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죄인된 우리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목표와 이 교회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 영적인 필요. 근데 이건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들의 삶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봐야죠.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같이 고민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같이 엉켜야죠. 꼭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엉키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할 때 그 영적인 필요들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필요만 채워야 되나요? 사람은요, 영혼도 있지만 육체도 있거든요. 육체의 어려움도 헤아려 줘야 되거든요. 그 육체의 어려움도 같이 헤아려 주면서, 혹시 감정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감정적으로도 위로해 주고, 좀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같이 좀 채워주기도 하고, 교회가 하고 있는 구제의 사역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맨날 과자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이 되는 사역. 가끔 보면, 이건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는데, 다음 세대들은 들러리가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다음 세대들은 들러리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인공, 그냥 걔네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냥 너희들이 주인공이다, 이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꼭 이렇게 말하면 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이게 말로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주인공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야죠. 이 주인공으로 만드는 사역들을 조금씩 해나가야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들께 교육부에서 간증을 부탁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 옛날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런 거 말씀하셔서 눈물을 뚝뚝뚝뚝 흔들. 그 교회의 이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근데 그런 간증들이 이 어린 자녀들한테도 있더라고요. 이 학생의 실에 친구들이 그때 그 교회 학생의 실에 그 얽힌 역사, 여기에 묻은 손때, 우리가 이때 여기 안에 물건들, 여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주인공.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이 다음 세대에게도 주인공의 자리를, 모든 것 다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지고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사랑하죠. 그래야지 교회를 사용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제자들이 가서 그 일들을 해냈잖아요.
제자들이 전파하고 파송하고 나가셔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막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 일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막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도 다음 세대들이 수동적으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일들을 우리가 해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서로 이해하는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있으면 여름 행사가 다가오는데 이 여름 행사의 시간은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친해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친해지는 시간. 좀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원래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예전에 강습회에서 특강할 때 쓰던 내용들인데 이해하는 시간 것은 좀 친해지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죠. 물론 이 친밀해진다는 것은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필요하죠. 그러나 좀 친밀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고 나눌 때 서로를 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깊은 친밀감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눌 수 있는 이 이해와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깊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사로서의 역할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가가지고 사생활 캐기에 막 여념이 없어요. 너 이번 주에 뭐 했어? 막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사생활을 막 자꾸 캐요. 여러분, 이건 사생활을 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막 사생활을 캐내라고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이번 주에 뭐 했어?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가 어땠어? 그래서 그러면 돼, 안 돼? 그리고 나중에는 훈계로 가요. 막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래서 지금 너의 삶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점차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우리가 다듬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래서 좀 상대방의 문화도 좀 알아야죠. 상대방의 문화도 좀 알아가고 좀 깊이 있게 좀 깨달아가고. 근데 서로 너무 이해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랑 다른 사람. 여러분, 좀 친한 사람들하고는 지내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좀 안 친한 사람들은 그냥 어려우시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간혹 보면 좀 먼 사람들은 그냥 멀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가깝고. 가만히 보면 그거 아세요? 교회에 지정석 있는 거.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반경 3m 내로 다른 자리에 잘 안 앉으시는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 지정석 있는 거, 맨날 옆에 앉던 사람들만 앉는 거.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하면 맨날 인사하던 사람들만 인사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오직 예수 그러면 맨날 옆에 눈 마주치던 사람들하고만 인사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식당에서 맨날 밥 먹던 사람들하고만 밥 먹는 거 알고 계세요? 안 앉던 사람들하고도 앉아보시고 같이 밥 안 먹던 사람하고도 한번 먹어보시죠. 서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선배가 하남 신도시에 집을 샀습니다. 꽤 몇 해 전의 이야기인데 이 선배가 대출을 끌어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복층 집을 샀습니다. 신나서 집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리고 베란다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가 목사님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사모님이랑 같이 베란다를 나갔다가 그게 방범창이었는데 다시 집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집이 4층인데 들어갈 수가 없더랍니다. 안에서만 열리고 밖에서는 안 열리는 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4층에서 밖에 지나가고 있는 배달원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두 분이서 외쳤답니다. 살려주세요. 밑에 있던 배달원이 한참 후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집 비밀번호는 몇 번이에요? 그분이 올라오셔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두 분이 나왔답니다. 세상에 그런 구원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안에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작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는 교사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